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목회 전반에 관한 권면을 하고자 이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교회가 밖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 안으로도 기독교의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마땅히 붙들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힘, 이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경건의 훈련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이 교훈은, 또 이 권고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지 그 목표와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데, 무엇보다도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 말씀을 성실하게 받기를 거절하고 세상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하면 그 모든 배후 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어서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또 성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 악한 세력은 눈에 보이는 힘으로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본성과 의식을 끄집어내서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나를 오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토로하게 돼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고상한 철학이나 도덕적인 신념체계나 인간의 종교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면 이 세상도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지식 자체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나눔이요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이요 도구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길을 쓰고 막는 거죠. 말씀 안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지식으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구축한다거나 어떤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거나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
철학적인 사람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 아니고 또한 교양 있는 사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나 인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체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체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서 나오는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소원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분과 분리되고 그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도덕이나 윤리나 사상이나 철학 체계나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이런 정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기독교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 근거를,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인간은 그 대상임을 믿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이런 정의, 이런 이해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너무 좀 어렵죠? 딱딱하고? 듣고 계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듣고는 계세요? 조금 어렵지만 체계를 잘 잡아두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요즘 유튜브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두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라날 때 진리는 우리 가운데서 비로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자기의 신앙의 체험과 이해 그리고 경험적 지식 아래 두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자신의 신앙의 체험과 그리고 이해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 아래 두면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은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지금 디모데 전서를 받아야 하는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도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거기에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현실들을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 우상의 제사장 노릇하는 일, 우상에게 제사할 제물을 파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업을 삼아 하고 있었던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치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자기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심히
몹시 박해한 내용이 나와요. 그와 똑같은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계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을 앞세워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리를 외면하거나 왜곡하거나 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는 그 미명 아래 상업성 혹은 대중성 이런 것과 타협하는 것을 한국교회 현실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건데 어느 한 시대에나 특정한 상황에서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왕으로, 통치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은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그 형상하게 맡기사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 마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그리고 영위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과 의지를 따라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되 거기에 장애가 되는 무엇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서 그 장애를,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건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거나 고차원적인 정신 세계를 구축하거나 현실적인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데 자연 종교의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요,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고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토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삶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삶을 공유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또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일들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 문화예요. 세속 세상이에요. 한 사회 문화는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여러 문화, 생활, 양식을 통해서 접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영화 한 편에는 그 시대의 문화, 예술의 어떤 형태와 정신이 담겨져 있잖아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상업성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업성의 배후에는 이 세상 것에 배부르고 자기 이름에 만족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시대 정신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싶고 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은 어느 시대에 있었지만 이것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는 속기 쉬워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 포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영화를 보면 각종 폭력 그리고 외설, 욕설로 난무하죠.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영화가 대신해 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에 물들게 돼요. 요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전생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나온 겁니까? 전생이 있다는 게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모르세요? 어디서 나온 얘기면 다 드라마에서 본 거잖아요. 영화에서 본 거잖아요. 그런 세계관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90년대 드라마들이 죄다 불륜과 이혼을 소재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그때 소재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십거리도 못 돼요.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현실로 바뀐 거예요. 이 사회와 문화가 추구하는 세속성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그 자녀답게 살려는 것에 반대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 세속성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왕적 주권을, 왕적 통치를 거절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이 있는 것. 이게 세속성이에요. 세속사회라고 하고. 이해되세요? 이거는 신의 동성, 신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거스틴이 쓴 신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신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의 양립하는 어떤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회요, 세속 사회는 세상 사람이 왕이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고,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사회는 스스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또 이 세속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성도는 이런 세속성,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들, 이런 각자의 마음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오늘을 살았나? 내가 오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매우 적어요. 그렇죠.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속성과 한판 전투를 치르는 성도는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영적 전쟁을 치러볼 생각도 못하고 백기투항하고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오늘 하루를 정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할 때도, 내가 도둑질을 했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남을 미워했나, 남을 물리적으로나 다른 어떤 식으로 해를 끼쳤나, 이렇게 생각은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받고 살았나, 이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도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양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내 인격을 조금 더 성장한 형태로 내가 고차원적으로 살아가는 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도 어느새 우리가 주인이 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살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살고 싶고 칭찬받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확인을 할 때 대부분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말씀을 얼마나 읽고 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걸로 헤아리죠. 물론 그것들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이지만 그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속성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경건의 재료가 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말씀 아래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나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시험에 들기도 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이 발현되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어느 교회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죠. 한국 교회는 유명한 교회, 또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과 이 시대의 문화는 거기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알려졌으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알아줬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유혹이 항상 일어나요. 기독교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들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물리력이었으면 좋겠고 정치력이었으면 좋겠고 경제력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내가 그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를 선정하고 교회를 다닌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어느 교회에 다녀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름만 말해도 알아주는 목사와 사귀고 싶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의외로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가요. 이런 세속성이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비에 젖은 낙엽처럼 세상에 붙어 있고 싶어 해요. 거기가 편하고 또 어색하지도 않아요. 그 반대로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외국어이고 이질적인 문화고 알지 못하는 정신이고 과도한 요구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억지로 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되고 소원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따른 경건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속적인 성향을 보이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보다 내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이나 이해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교예요. 각자 자기의 이름을 붙이면 돼요. 창순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확신이 와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늘 옳아요. 아멘 안 하세요?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이 없고 그 명령에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은 언제나 내 잘못이고 내 죄성 탓이에요. 만약 성경이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목사가 고루하게 가르친다고 생각이 들거든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이해를 따라서 내 멋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돼요. 마치 마트에서 과일을 골라 담듯이 성경 말씀을 골라 수용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다수의 신을 섬겼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마저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겼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하나. 이 경험에 대한 시험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성경의 진리를 확인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자기 신앙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맞다 틀리다도 자기 경험으로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내 형편과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성경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는 거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거나 선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기는 하지만 내 상황에 맞지 않냐므로 이건 아니다. 제껴두는 것은, 그것은 세속 종교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는 시대라서 거기에 영향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가 그런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맞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도 넌 왜 자꾸 약을 먹고 병을 나으려고 하냐? 기도하면서 낫지. 성경이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게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열심 있는 신앙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들을 통해서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열정들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경외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조명해 주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반드시. 흥분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쓰려고 한다거나 이리저리 갖다 붙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이런 뜻임을 깨달았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내 멋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의 기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회개하고 또 통곡하고 깨달았던 내용은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십자가 안에서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도 있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성경도 믿을 수 없다고 몰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가 자기 필요 때문에 신을 찾고 목사에게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을 주시는 분이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또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타협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줌으로써 서로를 안심시키려고 해서는 결코 안 돼요. 또 그런 요구를 자신이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경 말씀에 기대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목사가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끌어다가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자기 이해, 자기 필요, 자기 요구에 따라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있는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디 나가서 떠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시대는 떠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떠들고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압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안 사는지,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그런데 이 용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목적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게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리석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믿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회복은, 교회의 부흥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괴롭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기쁨과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은 내 마음과 생각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으로 들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의 역할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그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공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자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만족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소망과 힘으로 삼아서 각자에게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토록 해야 되지, 내 승리를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형편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내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삶의 형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케 하시고 또 조망케 하셔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의 형편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겨가야 되는지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 형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편한 대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 형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망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그거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통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신앙을 가짐으로써 어떤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증거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로만 사용해야 돼요.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증거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성도가 신앙 인생을 사는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인데,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도가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세속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려고 하면, 확인받으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라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세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성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 위에 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할 진리이시고 복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가치를 만드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만드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정하세요. 우리를 영원케 하실 유일한 분이세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면은 결국은 세상을 외면해야 돼요. 세속성을 외면해야 돼요. 이 전투를 해가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경건의 이익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자,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생이 공술의 공수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형편과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현실적인 부족한 것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내 삶에 끌어들여오려고 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조금 좀 살펴주시길 바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예요. 어떤 두고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두고, 어떤 형편? 지금 이 형편을 두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쫓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기까지, 하나님처럼 되기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편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과 형편이 오직 하나님의 복되신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선포하도록 나타내신 곳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리되고 또한 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